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성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위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제 나흘간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사를 쓰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계사를 보면 각 나라마다 이제 흥망성쇠를 겪는데 그 배후에는 크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지의 하나님으로 아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필승한다. 이스라엘은 필패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평지에서 싸움을 걸어왔던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 거죠. 산지를 떠나면 힘을 못 쓰는 그런
무슨 잡신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또 집행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아수르는 아시리아를 말하는데 기원전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약 700년 가까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자로 꽤 오랜 세월 군림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펼치는 동안 그들이 행한 이 잔인함과 악랄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작은 나라로 출발했던 아수르가 주위를 다 장악하고 정복하고 패권을 쥐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폭압으로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발밑에 군림을 했겠습니까? 그 짓밟힌 나라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오랜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에 내리게 되죠.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패망한 유대인이 아수르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원수죠, 원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대하듯 하는 그런 느낌, 이상이면 이상이지 절대 이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그 식민지에서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아수르에 패망한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 뭐 정말 그 아수르를 생각하면 치를 떠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 소식은 너무 고소한 일이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경고해라. 이리 말씀하시니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왜 불순종을 선택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성도가 왜 불순종을 선택할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뜻을 마음에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이후에 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왜 굳이 나한테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라 하셨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굳이 나한테 말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신이 바로 진노를 다이렉트로 퍼부어버리면 되는데 왜 나한테 가서 경고를 하시지? 40일이 지나면 이 아수르의 멸망이 임할 거라고 왜 미리 경고를 하게 하시지? 이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걸 거야. 하나님은 원래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 어쩌면 저들이 회개하게 되면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순간에 인간적이고 굉장히 다분히 잔머리가 되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한 이 심판의 경고 덕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너무 이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족속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끔찍히도 싫었기 때문이고 그 싫은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하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나 하나 죽어서 이 니느웨 원수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면 그래 차라리 내가 그냥 내가 순교의 마음으로 내가 그냥 죽어주지.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살아남는 예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6절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막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분단되었던 그 첫 왕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에. 근데 이때 이 여로보암에게 그 이제 가서 심판을 명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고 지나가는 듯 잠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하냐니까 여로보암한테 가서 이제 심판의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절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가던 길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가버려라. 그렇게 명을 하셨는데, 이 선지자가 말이죠, 여로보암한테 가서 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도 담대하게 잘 외치고는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끔 이렇게 속여요. 뭐라 그러냐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한테 천사가 와서 당신한테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마시지 말라고 한 거 아는데, 천사가 다시 내게 와서 말씀했다. 나도 선지자인데 데리고 들어가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뻥을 쳤어요. 그러고는 데리고 들어가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선지자가 속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 자기 말고 다른 선지자에게 그리 말한 줄 알고. 그러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사자가 튀어나와 가지고는 이 선지자를 물어 죽여요. 물어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시체를 먹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만 딱 죽이고 이 선지자의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 나귀를 또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배고파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 선지자가 죽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가서 메시지도 잘 전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떡과 물을 어딘가에 들려서 먹지 마라 한 그 말 하나 어긴 것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이리 단호하게, 이리 어떤 의미에서 좀 두렵고 냉정해 보이게 이렇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거든요. 그럼 선지자가 불순종하면 가차없다는 사실을 다른 선지자가 왜 몰랐겠습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일들은 이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교훈으로 삼고 있을 텐데, 요나 선지자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어겨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아예 그래 이런 식으로 죽든 저런 식으로 죽든 나는 죽더라도 나는 가서 복음 못 전하겠다. 회개 메시지는 못 전하겠다. 이 각오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든 때려 죽이든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리 결정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성도가 어느 날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잘 아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가 싫은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벌을 내려야 그게 속이 시원하고 그게 공의인 것 같은데, 죄인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는 역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싫어서 버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하고 받아서 순종의 길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작정을 하고 말씀하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치려 합니다. 3절에서 배를 타기 위해 요파 항구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마치 누군가가 불순종을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불순종의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기도 하고 순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끝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죄든 시작은 참 답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먹었을 때 얼마나 또 달콤했겠습니까? 심지어 그걸 먹는데 몸에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를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부끄러움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하와가 아담한테 공유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순종의 선택이 얼마나 쓴지를 경험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노동과 출산의 고통, 죽음, 쓴맛과 고통의 내리막을 이제 막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도둑질해도 안 들켰고 쉽게 소유를 늘리니 달콤한 겁니다. 그러다가 갈수록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심지어 중독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순적한 출발입니다. 뱃삭도 두둑히 지불했어요. 마치 크루즈를 타고 이제 여행하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큰 폭풍이 내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이 폭풍은 그냥 지나갈 폭풍이 아니라고 여겼던 겁니다. 심상치 않은 거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 신들을 부를 뿐 아니라 심지어 무역을 위해서 실었던 고가의 물품들을 자기들의 어떤 의미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물품들을 바다에 다 던질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이 폭풍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처음 달콤했던 불순종의 출발은 이내에 폭풍으로 변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 죽음에 내몰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시작은 달콤하나 끝은 쓴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이 찰나적인 달콤함에 유혹되어 불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는 아무리 숨겨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얼굴 피하려고 배를 타고 심지어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치 타조가 포식자를 만났을 때 막 도망을 가다가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으면 땅에다가 머리를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딱 그 모양입니다. 자기 눈에 하나님 안 보이면 내가 잘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타조처럼 그냥 배 밑층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죠. 그런데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요나를 선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이실직고하게 됐어요. 숨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숨겨봐야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죄를 숨기려고 왕의 권한을 다 써서 심지어 살인까지 해가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요나는 그 지은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범죄한 요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게 적용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요나에게 엄격히 적용된다면 그는 이대로 바다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요나가 구원받은 건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속성을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몸소 체험하게 하심으로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감사하고 나의 대적에게 베푸신 은혜는 못마땅한 이 내로남불의 신앙은 요나의 신앙과 너무 닮은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가려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고르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끝은 너무나 시작은 달지만 끝은 쓰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해도 죄는 숨겨지지가 않는 것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히나 성도의 죄는 백일하에 드러내심으로 회개에 이르고 마침내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에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도록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바로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타인에게는 그 은혜가 적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내로남불식의 신앙들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더러운 죄악임을, 또 숨겨지는 것이 오히려 내게 재앙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으로 이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